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폭풍우가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새순환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이켜볼 때 주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지은 죄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회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전에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귀하디 귀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시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자 입장에서 어느 영혼은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있겠습니까? 우리 새소망재단으로 오시느라고 떠나온 그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를 또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그 교회도 부흥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이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소망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이토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5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이 부족하여 이렇게 빈자리가 매우 많으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성도님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지역이 또 재개발 문제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고 또 건축을 하여야 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식구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하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이 없는 기간 그동안에 혼란하고 여야 정치 싸움으로 나라가 어지러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사리사욕 안 부리는 참 일꾼이 뽑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우리 김중룡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낸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것을 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없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영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영이오나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생각과 입술을 주님 추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목회자 주간 그 설교를 누가 해야 되는지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저한테까지 왔는데 어떤 설교를 뭐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그 뭐 성서적인 지식이 많아서 뭐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목사님 이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런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바울과 갈라디아서의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를 정말 어떤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인지를 여실히 잘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좀 많이 보고 많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다 비슷한 내용의 설교세요. 그리고 참 은혜로운 설교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분일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나오면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리더로 알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목사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목사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데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목사님한테 무조건 잘해야 될 거냐? 목사님한테 그냥 잘못 대충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기로에 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보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신 말씀 바울과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하는 거고 어떤 부분이 잘못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인간적으로 잘못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하는 건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관계를 성립한다라고 하면 일단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다
목사님도 종된 사람이고 우리도 다 종된 사람이다. 종된 사람으로서 서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정말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관계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냐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과의 성도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그러지면 교회의 기본 부분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많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등 돌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단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 교통을 하는데 그 통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목회자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목회자한테 관계가 나쁘면 그 길로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간의 교통, 소통, 이것도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와서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그 중간다리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목회자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저분하고 좀 더 교통을 하고 싶고 더 사귀고 싶은데 그러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해주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다리 역할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그분이 나한테 다가오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본질적인 역할,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목사님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모든 걸 기대하고 목사님께 모든 걸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14절을 보면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울은 사실 육체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 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설은 아닌데 일단 그 성사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뭐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여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간질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눈에 대한 질병은 아주 크게 갖고 있었던 그 같은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 교회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그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정신과를 갔어요. 정신과에 갔는데 목사님 못 봤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정신과에 눈을 보신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성도님은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자기 질병도 자기가 고치지 못하면서 그런 영적인 관계, 그런 어떤 우울증이라는 불면증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어떤 치유의 역사를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바울은 그런 뭐 간질이라는 그런 병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이 알고 다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나한테 치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치료하고 축복하는 부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중보자로서 목사님의 역할을 해주고 주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게 가져가는데 목사님이 전부 다 있냐? 목사님이 뭐 다 해야 되고 목사님은 완전해야 되고 목사님은 뭐 아프시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의 약함도 인정하고 인간적인 면으로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12절에서 말하죠. 너희 나같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나처럼 아프거나 이런 병을 가진 육체적인 걸 나같이 닮으라는 얘기고,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처럼 닮아가자, 가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의 믿음, 목사님의 생활, 이런 부분에서 본받아서 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함만 보고 약함을 공격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사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할 수만 있다면 눈까지 빼앗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요즘은 사실은 의학이 발달해서 할 수 있겠죠. 앉으면 눈 이식도 할 수 있고 간 이식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못했지 않습니까? 요즘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가짐,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한 생각, 그것들이 사실 초심에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초심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초빙했습니까? 참 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우리 엊그저께 부흥 예배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과정 준비하시고 그러고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오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쳐다볼 때 정말 우리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의 많은 변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변화가 필요한 그 시점을 우리는 사실은 좀 못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 계속 그렇게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이 교회는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아셨던 거고, 우리가 못하니까 직접 일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변화되었고, 많이 지금 더 기쁘게 예배드리고,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누가 하셨느냐? 물론 우리도 한 마음으로 다 같지만은 그 역할의 중심에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한테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주님의 종으로 오로지 섬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심에 일해서 동역자로서 협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믿음의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바울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열심으로 이난들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들 교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거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나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에 어떤 정확한, 이게 거짓된 거짓 교사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참된 교사는, 우리 목사님처럼 참된 교사님은 진리나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인들한테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라고 권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 일을 하시면서 정말 저도 뭐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모르지만은 사람이 여성분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육체적인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며요. 근데 그런 고통,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거짓교사들은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얘기한다는 거죠. 단편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라고 참된 교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이간질 시키고 서로 끌어놀라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열심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잘못된 열심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걸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도 분명히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은 하는 거는 바울도 좋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냐? 좋은 열심,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지 나쁜 일에 열심을 내면 되잖아.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뭐 정광훈 씨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지금 현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교사, 온전한 목회자를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분명히 지니는 게, 그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목사님도 그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도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정말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려서 병원신세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한 믿음,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목사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에서는 그런데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교회에 사는 주님의 종이 하시는 어떤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하는, 그리고 의견도 내고, 그리고 아까 분별력을 갖는, 목사님은 혹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 동참 안 하면 사람의 반대말은 미워함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무관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참하는 일에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거는 사실은 동참이 아니고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관심이란 말입니다. 참여하고 또 이렇게 의견이 있을 때는 개진하고 같이 또 토론하고, 그리고 또 뜻을 모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중보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는 언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기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거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 어떤 내용이 좋을까? 영적 전쟁 속에서 목회자를 돕는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목회자의 사역,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이제 지쳐서 완전히 이제 그로크 상태, 탈진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 교회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까 기도라고 앞에 4가지 내용을 담은 기도를 동성이든
묵상이든 집에서든 늘 시간 낼 때마다 함으로 해서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큰 소리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전하시는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소서라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바르게 이끄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번째, 그리고 이제 아까 번아웃 얘기도 나왔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목사님의 수고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목회자의 가정에도 평강을 허락하시고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하고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순간의 인기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목사님을 보호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목회자를 향한 영적 공격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과 몸, 생각과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소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삶이 늘 누군가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하지만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매일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은혜의 통로로 늘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목사님께 5가지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늘 유지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게 사실은 목사님이나 목사님 가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그 머리 위에 풍성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늘 굳건하게 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런 기도, 그리고 날마다 새롭고 회복돼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목회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온 세상이 물들어가는 5월, 우리 새서막교회 성도들은 예배마다 넘치는 생동감과 충만한 은혜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열정은 마치 모진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대지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새싹들이 돋아나듯 잠들어 있던 우리 세스만 교회를 변화와 놀라운 기쁨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도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가족들은 식구들이 썰물처럼 떠나고 전임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기쁨, 슬픔과 불안감 속에 놓여 그저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들었던 시간들, 마치 거센 폭풍우가 핥히고 간 듯한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또한 속절없이 텅 비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유면하지 않으시고 한 줄기 따뜻한 햇살과 같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약간 긴장하실 듯한 표정이셨지만 그간의 살아온 삶을 대변하듯 푸근한 미소와 몸에 밴 겸손, 성김의 모습은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고향의 정과 같이 푸근한 목사님의 인품을 메마르고 지쳐있던 저희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주셨고 마치 오랜 이웃처럼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저희에게 깊은 안도감과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은 예배 후 풍경마저 완전히 바뀌어 놓으셨습니다. 자칫 따뜻하고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설교는 생생한 영상 자료와 함께 마치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놀라운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목사님의 지혜에 매번 감탄할 따름입니다. 성경 공부 이어지는 성경 퀴즈 시간은 어린 시절 숨겨진 보물을 찾아 헤매던 설렘과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낡고 불편했던 교육 시설들이 하나둘씩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목사님의 섬세함에 놀라움과 감사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날 교회를 찾을 때면 늘 목향실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말씀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틈틈이 성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멋지게 편집한 영상은 마치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된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은 목사님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성대 결절이라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 놓아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저희에게 깊은 영적인 감동과 함께 큰 울림을 줍니다. 늘 기도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갈라지고 쉰 음성은 그 어떤 성악가의 목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사모님의 모습도 또 다른 감동입니다. 사모님의 따뜻한 미소와 목사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눈빛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으로 받으시고 때로는 벅찬 감동에 눈시를 붉히시는 사모님의 모습은 단순한 목회자의 배우자를 넘어 든든한 동역자로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먼 거리를 매일같이 출퇴근하시면서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 반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모님의 헌신은 저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동행은 저희들에게 진정한 부부 의미와 더불어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게 하는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를 소망하며 세수만교회 성도 모두는 목사님과 오랫도록 믿음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이 가장 우선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눈물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전합니다. 2025년 5월 18일 목사님을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 일동. 편지를 예쁘게 해서 두 번째 이벤트는 우리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복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박하정 권사님과 김성정 권사님 나오시고 목사님 사모님 좀 나오세요. 사모님 눈물 터지셨네. 아 잠깐만 원래 여기가 박수. 자, 목사님 한 말씀? 사모님. 참 복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이 은혜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편지를 대하면서 이런 큰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실망되지 않도록 저도 중학교 수능 그 순간까지 표현한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겠다 하는데 지칠 때마다 아까 편지 그 생각하고 눈빛을 바라보면서 힘내서 열심히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